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2절을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4개의 계시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6장까지 해서 두 번째 환상이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7 인, 7 나팔, 7 대접 재앙이었는데요. 이제 세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환상에 7 대접의 7번째가 쏟아졌을 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큰 7 대접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이리로 오라라고 초청하면서 많은 물 위에 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나오는 많은 물 위에 있는 큰 음녀는 앞장에 나왔던 두 번째 환상 마지막에 나왔던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여주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 바벨론을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많은 물이란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다시 말하면 물질과 쾌락으로 이 음녀가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했는데요. 이 물질과 이 쾌락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미혹하고 우상 숭배하게 한 것, 이것이 큰 음녀 바벨론인데요. 이것에게 임할 심판만 좀 더 클로즈업해서 자세히 보여주시는 것이 세 번째 환상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이 모든 것이고요. 또 물질 얻는 이유는 쾌락이죠. 이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 음행에 빠지게 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 이 물질 문명이 황금 숭배 사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자, 3절에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뜻이고, 새로운 계시가 시작될 때마다 이제 표지어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환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니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광야로 갔습니다. 자, 일단 이 단어는 좀 기억해 두시고요. 가서 본 것은 이 여자가, 이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짐승이었고 7 머리 10 뿔을 가진 짐승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짐승은 우리 바다에서 나왔던 첫 번째 짐승 있죠. 바로 이 정치 권력을 혹은 또 그 시대의 사조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예수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메시아 노릇을 하는 바로 이 사단의 하수인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게 이 음녀가 올라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음녀는,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상업주의는 반드시
이 힘을 추구하는 이 그 짐승, 이 정치 권력과 결탁하게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큰 용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 또 거짓된 종교 권력,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거 두 개로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이 큰 음료, 물질과 쾌락입니다. 근데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 힘을 추구하게 돼 있고요. 또 물질과 권력과 힘을 가지면 반드시 종교적인 어떤 형태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이게 신앙이 되어야지 힘이 있지, 그냥은 힘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두 짐승과 이 지금 음녀는 서로 이 공생관계, 기생하는 관계를 갖추게 되어 있음을 이 그림이 보여줍니다. 짐승은 음녀를 태우지 않고 일하지 않고요. 또 음녀는 짐승을 타지 않고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이 죄악된 세상의 구조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가 간 곳이 광야였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광야는 또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이 음녀 말고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양육받고 보호받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그러니까 그 성큼성큼 간 곳은 광야였다. 여러분, 사실은 이 물질이, 이 쾌락이, 이 힘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세상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워낙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물질, 권력, 쾌락, 이거는 뭐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요. 이걸 가지고 광야로 갔다는 것은, 이 사단은 이걸 가지고 교회를 타락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속한 자들은 자기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멸망시킬 것이고요. 걔들은 이미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관심사는 이 음녀와 짐승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타락시킬 것이냐, 교회를 어떻게 잡아먹을 것이냐, 이것이 그들의 관심임을 이 광야로 간 이 짐승을 탄 여자의, 음녀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4절 그 음녀의 그 치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제 이 음녀의 치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렇게 그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주홍같이 또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여기 나온 자줏빛, 붉은빛은 죄악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자,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고요. 또 그녀는 사치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음도 보게 됩니다. 금, 보석, 진주로 꾸며진 것은 사치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또 그녀의 손에는요, 보니까 금잔이 들려 있는 것과 함께 그 금잔 안에 뭐가 들어있냐고 하면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금잔 안에 있는 게 가증한 물건, 이렇게 음행하게 하는 더러운 물건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가증하다, 더러운 물건이다, 이런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 예를 들면 복수를 하고 신접하고 초혼하고 하면서 귀신을 불러내는 행위들을 가증스러운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금잔 안이 마치
그 뭐랄까요? 이게 주술하는 사람이 들고 있는 어떤 이 그 신접하는 사람이 들고 있는 이 그런 그 주술의 도구가 돼 가지고 안에서 이것 가지고 복술하고 신접하고 귀신을 불러내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치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음녀는 굉장히 죄악되고요, 굉장히 사치스럽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귀신을 불러내는 이런 미신적인 이런 것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상업주의와 미신주의는 신비할 정도로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 사치 좋아하는 사람은 또 미신을 그렇게 따르고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그럴 기회가 잘 없겠지만 굉장히 돈을 밝히는 어떤 이제 업체에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 완전 몇 배의 폭리를 취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다단계에 간다고 하면 그 다단계의 그 스태프들이 하루에 이 사무실에 있으면서 자기들끼리도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점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요양한 점 이야기하는, 이게요, 상업주의는 엄청 돈에 대해서 계산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하고 이 미신주의가요 딱 결부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 음녀 역시 영적인 세력이고 사실은 영혼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탁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음녀는 짐승과도 결탁되어 있고요, 음녀는 미신과도 또 결탁되어 있는 사치와 쾌락을 쫓는 이런 세력이고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영국에 있을 때 놀랬던 게 메인 프로그램 시간, 우리로 치면 저녁 8시부터 10시 이럴 때에 메인 방송국에서 거의 나오는 것이 주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은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떠난 자리에는 가증한 것이,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그의 이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 여자의 이름이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큰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여자가 앞에 나왔던 큰 바벨론, 이 상업주의의 대명사인 것을 알게 해주고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어쨌든 온 세상을 물질주의로 타락시키고 쾌락으로 타락시키는 이렇게 근원임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름을 비밀이라라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물질주의, 쾌락주의로 빠져 드는데 이 세계가요,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결국은 나를, 사실은 이 물질이, 이 쾌락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비밀이라는 단어는 진리에다가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진리를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유념해야 될 것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비밀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 종교는요,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절대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독교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도요, 들리는 사람에게는 들리는데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들리고 정직한 사람에게는 들리는데 교만한 사람, 거짓된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고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이 진리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지, 이거 막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단이 이야기하는 비밀과 다릅니다. 어쨌든 참 진리가 비밀의 이름이 비밀인데요, 이것이요,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비밀이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
그 사실 물질주의도 쾌락주의도 거의 하나의 신앙체제가 되어짐을, 마치 구원을 이룰 어떤 무언가 깊은 것임을 가장한다는 것이 이 비밀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물질을 숭배하고요, 물질을 신앙하고요, 물질을 사모하고요, 물질을 연애하고요. 어쨌든 거의 진리를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게 만드는 것임을 이 이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이 광야로 나간 이 음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6절, 7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자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그런데 이 짐승을 탄 이 음녀가 이 광야에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을 피 흘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얼마나 마셨든지 그 피에 취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커가면 커갈수록 참된 성도,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을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쾌락주의가 커가면 커갈수록 예수의 증인, 예수의 삶을 살아내고 예수의 말씀을 드러내는 증인들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그냥 물질이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 물질을 추구하는 것 뒤에는 사실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주의의 사실은 타겟은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여서 멸망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 흘리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주의가 첨예화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성도는, 참된 성도와 참된 증인들은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자본주의의 대변인이고 자본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나서는 것은요, 참으로 반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도 참으로 악한 체제이고요, 자본주의 역시 참으로 악한 체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자리를 이 이데올로기가 차지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스럽지만,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자리를 물질이 차지하게 한다는 데서 동일하게 위험스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본주의를 수호하고 자본주의를 대변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데요, 오늘날 교회가요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수호자,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교회가 성도를,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의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예수 증인들의 가장 반대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이면 예수의 말씀을 증언할 것이고, 예수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마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웃던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이 말씀을 조롱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의 증인들을 죽여버리죠. 교회 안에서 예수의 증인들을 죽여버립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어쨌든 지금도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예수의 증인들, 예수 말씀을 믿고 예수 말씀을 사는 증인들을 가장 많이 피 흘리게 하는 것은요,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수의 증인과 성도들이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광야에 나와 있으면 교회로, 세상으로부터,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뜻인데요, 교회로 모여 있으면 안전하겠거니 생각했더니
바로 이 교회 안에 음녀가 짐승을 타고 들어와서 수많은 성도와 예수의 증인의 피를 흘리는 모습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깁니다. 지금 말로 하면 멘붕이 온 것이고 쇼크를 받았다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재밌는 것은 천사가 아주 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거라라는 말씀도 있고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놀라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너 왜 놀랐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또 이렇게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천사는 이미 이 음녀의 운명과 짐승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놀라는 것입니다. 뒤에 내용을 요약하자고 하면 교회는 이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승리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승리는 죽음을 통한 승리, 이 박해를 통하여서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박해를 통하여서 죄가 끊어지게 되고 박해를 통하여서 도리어 죽게 되고 죽음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승리지 보통 지금 이야기하는 승리주의 교회의 이름으로 하면 전부 다 이기고 승리하고 세상도 굴복시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은 성도를 박해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지금 이제 이후에 이야기할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음녀와 짐승은 성도가 죄를 벗어나고 정말 박해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에 사용되어지는 도구에 지나지 않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이들은 완전히 파멸하여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여러분 권력과 물질, 권력과 쾌락이 결탁해 있는 것을 우리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음녀를 통하여서 이 미신이 또 우상이 크게 조장되어지는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피 흘릴 때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 일을 앞에서 놀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승리를 이루실 또 이 일을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또 이 대적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을 추구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